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 또 자기의 원하는 또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는 어디 출신이고 또 어디로 났고 이것을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돼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했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다윗이 탄생을 했고 어린 시절에 이 베들레헴에서 지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것도 직계 후손. 뭐 다리 건너서가 아니라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연이라고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우연같이 생각되는 일들. 그런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물론 가문 자체가 다윗의 집 가문이지만 태어나신 것조차도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굳이 거기 가지 않지요. 여기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만 됐어요.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듬거리며 가고 깜깜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러면 내가 사는 건 뭐야? 나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사는 게 이게 맞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조금밖에는 못 살았지만 이게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내게 더 큰 일이었고 더 유익이 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손에 있는 거 붙잡고 내가 이거를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거 놓치면 마음이 상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계신 겁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다가 그곳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또한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특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어요. 몸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말을 먹이는 그 구유가 있는데 뭐 거기서 머물려면 지금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아기를 낳고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철저하게 밑바닥이었어요. 철저하게 밑바닥.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집에서 낳고 그러지, 이 구유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기하심은 뭐냐면요, 그냥 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어떤 뭐 권세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좋은 집이나 이런 정도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란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 거죠. 내 손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손에, 하나는 내가 있고, 하나는 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나? 누구를 선택하셨나?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구유에 이렇게 오시게 되는 역사를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만한 헌신과 또 그만한 손해를 입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한창 연애할 때 그러죠.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막상 결혼하고 나면 뭐 하늘의 별은 둘째치고 그런 사랑들이 다 식어지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영광의 모든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던 거죠. 그만한 대가를 나를 위해서 지불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 이외에.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내가 저 별도 따다 줄 수 있더라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영광과 그 보좌 위에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그랬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사시면서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대서특필된,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한 천사뿐만 아니라 천사의 군대를 세계 각국 열방에 보내가지고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게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거기 구유에 누이신 그 어린 아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야죠.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의 지위는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그 목자들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그들을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24시간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뭐 안식일에 또는 어떤 특정 절기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는데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양들을 치는데 도시에서 치는 게 아니라 도시 바깥에 있는 그런 초장에서 양들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뭐 절기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양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예배도 나오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종교의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불경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요, 이렇게 법정에서 그 증인을 세우는데 양치는 목자들은 증인 자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 그러면 뭐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로맨틱하고 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취급받는 대우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떼를 치는데 자기 양을 친다면 그래도 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양치기들이 부자들의 양을 이렇게 대신 관리해주는 고용된 노동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왕이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다면 어디에 알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좀 지위도 있고 또 높은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할 일을 이루실 거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뭐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런 천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려줬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좀 이왕이면 이렇게 좀 온 세계적이고 좀 높은 일들은 좀 이렇게 부자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알으면 참 좋을 텐데, 광야에서 양치는, 그리고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그냥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가면 아우 저 사람들 시끄러워 죽겠어, 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럴까, 뭐 아마 그런 취급도 당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가 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밤에 천사가 찾아가서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또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곳에서 돈이 많이 나오고 그곳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소식이 영광의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만큼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소수예요.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해 줄 수 있나?
그 자기들이 놀라서 자기들이 놀라 자빠질 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단 말이죠. 오셔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설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 말로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벽에 가면 지금도 랍비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수염 난 사람들이 그 벽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랍비들은 그래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계속 그 메시아 오시기를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그 성벽에다 꽂아가지고 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랍비들을 그래서 후원을 해요. 그래서 랍비들이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구주가 나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디아스포라들 이스라엘을 다 베들렘,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사람도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30살 때부터 3년 동안 이렇게 뭐 사신다고 했는데 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해놓고서는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다 상실해요. 예수님은.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온다.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음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 이게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쳐요. 요동쳐. 지난 한 주간도 뭐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만나요 하는데 뭐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가 어제는 또 9시까지 해야 되는데 7시 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문 닫고 갔어요.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 카메라는 안 보거든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제 이건 닫아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닫아야겠다. 근데 또 거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낙심이 되는데 어제 또 가가지고 이제 성탄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와서 율동하고 찬송하고 또 하는 걸 보니까 또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깨졌다가 또 이렇게 채워졌다가 하는구나. 아마 그런 일만 계속 보면 뭐 화가 나가지고 성교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려고 율동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정말 쟤네들 데리고 가서 한국도 구경시켜주고 싶고 정말 맛있는 것도 막 먹여주고 싶고 돈도 없는 것이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어디에 보고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살고 지옥을 사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을 누가 환영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냥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신분을 감추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역사를 계속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다 이렇게 또 짜가지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다 물타기 해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걸 보셨다면
그런 걸 보셨다면 아마 구세주로 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참아내시고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정복을 찌르는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든 자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필요하구나. 또 금세 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저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리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왜 모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은 접기로 했어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겠구나 먼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겠구나. 예수가 없이 그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무엇이 먼저인가?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병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병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먼저 치료하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병이 치료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의 일들이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정말 우리에게는 절망 같은 말씀이죠. 아니, 이왕이면 의인을 데려오고 다 준비된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일들을 잘 해야지. 왜 병자를 찾으시고 왜 죄인들을 부르시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모신 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죄인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병든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예, 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고 이제 의인으로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지난번에 윤천성 목사님 그 갱생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저렇게 제정신으로 저걸 할 수 있을까? 아마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먼저 폐인이 될 것 같은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예수님의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예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문제가 있든지 연약한 자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병이 있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뭔가 흠이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쟤는 나 아니면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쟤는 이 사랑이 꼭 필요해, 이 은혜가 꼭 필요해,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온 인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야,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부정적인 것에 두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이런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걸 보시려고, 그것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발걸음을 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기적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동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그래도 이런 놀라운 소식 정도 된다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1년에 한 번씩 세워지는 대제사장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셨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목자들이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또 그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병든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셨던 그 역사를 꾸준히 이루셨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험난한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은 병자들과 또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병자,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늘 사람들, 하늘 축복의 통로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복된 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일이 풍성케 되는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영광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연말에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늘의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도, 용기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